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함께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분수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내가 모든 교회에 명하는 지시입니다. 할례 받은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그 할례 받은 흔적을 지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지 아니한 처지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은 것이나 안 받은 것이나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십시오. 노예일 때에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런 것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러나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이용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노예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주님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아멘. 분수에 맞게 살고 계십니까? 이 분수에 맞게 살아라 라고 하는 말은 대부분 좀 부정적인 표현을 쓸 때 쓰죠. 뭐 예를 들어 과소비하는 사람들한테 야 무슨 분수에 맞게 좀 살아라 라고 한다든지, 혹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차, 요즘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그 카푸어 막 이런 거 있죠. 외제차 막 사는 사람들 나오면 야, 분수에 맞게 살아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요. 무슨 뜻인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분수를 한문으로 찾아보니까 그 수학할 때 분수 있잖아요. 똑같은 한문을 써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만 신기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사람이 갖고 있는 한도, 한계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너네가 나누어 주신 분수대로 살아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이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그 한계, 한도에 맞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정적으로 들리는 이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어떤 삶이 분수에 맞는 삶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훗날 후에 신약 성경 배경을 공부할 때 나누게 될 이야기이기는 한데, 구약 성경의 흐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맥이 있다면 이스라엘의 역사죠. 이스라엘이 갈라지고 다시 포로로가 되고 이런 게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흐름이라면, 신약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흐름은 교회 내의 갈등입니다. 그 중에 어떤 갈등이 중심의 주제가로 쓰냐면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이죠. 왜 그러냐면 당시의 교회들은, 우리는 그냥 생각했을 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이렇게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이방 나라에 있었어요. 뭐 터키, 지금으로 따지면 터키, 그리스, 로마 이런 데 이제 위치에 교회가 이렇게 퍼져 있었는데, 그 교회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냐면 원주민들, 현지인들이 있었죠. 뭐 헬라인들, 그 당시에 터키 쪽 사람들, 소아시아인들이 교회를 함께 하고 있었고, 또 하나는 유대인들이 함께 있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소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아스포라 하게 되면서 유대인들이 정말 곳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신약시대 교회는 유대인들과 원주민들이 함께 교회를 이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나름의 그 색깔, 자신들의 어떤 선민의식이 있었고, 또 헬라인들은 헬라인들 나름의 철학, 자신들의 어떤 그리스의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갈등은 너무나 컸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는 성경 속에 나오는 갈등이 있는 교회 중에 굉장히 탑3 안에 드는 교회입니다. 뭐 갈라디아 교회와 고린도 교회 뭐 요 정도 들 수 있는데, 어떤 갈등이 있었냐면 헬라인들, 고린도는 이제 그리스의 항구 도시였는데 헬라인들은 헬라 철학으로 똘똘 뭉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철학자들답게 교회를 이루어가자. 그래서 나는 아볼로를 따른다, 뭐 개발을 따른다, 이런 어떤 그 파를 나누는 걸 좋아했잖아요. 특히 그 그리스인들이 잘 생각해보면 뭐 소크라테스다, 아리스토텔레스다 이런 어떤 파를 나누는 걸 좋아했는데 그런 의식들이 있었고, 유대인들은 당연히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 받는 게 진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 갈등 속에서 할례파와 무할례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갈등하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하는 이야기가 야, 분수에 맞게 살아라. 너희들이 할례를 받았으면 할례 받은 대로, 할례를 받지 않았으면 할례 받지 않은 대로 그냥 너희들이 주어진 처지 그대로 그냥 분수에 맞는 삶을 살아라 라고 편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할례 받은 사람들은 굳이 할례를 없애려고 하지 말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굳이 할례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처한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 그게 분수에 맞는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당시의 갈등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할례 받은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고 할례 받지 않은 이들은 또 그 자기들만의 철학적인 자부심이 있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거 신경 쓸 때가 아니라 분수에 맞게 살아라고 하는 이 의미는 각 사람에게 주어진 분수가 무엇입니까? 할례 받은 자로서의 분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분수가 아니라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분수, 그 처지를 받았으니까 그 분수에 맞게 그리스도인답게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할례를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중요하지 않고 철학적인 지식이 있는가 없는가도 중요하지 않고 그 너희들이 지금 삶에서 이룬 것들, 뭐 삶의 위치, 수많은 특별히 고린도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으니까 너희들이 얻은 모든 것들 아무 상관없고 너희들의 분수에 맞는 삶,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한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본문을 어떻게 이어가냐면 너가 노예일 때 혹시 부르심을 받았냐? 그것을 마음 쓰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노예일 때에 하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세상 분수로 따지면 처참하죠. 노예이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쓰지 마. 너희가 지금 노예로 살아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세상의 위치를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할례 받은 자로서 야, 너 유대인이구나 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분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고 내가 철학적인 지식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그 분수에 맞게 살아가라는 것이고 너가 노예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거 마음 쓰지 말고 그리스도가 너를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는 명령입니다. 즉 분수에 맞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분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한계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라 분수에 맞게 살아가라는 명령입니다. 어떠한 삶의 위치에 지금 서 계십니까? 실패한 자로서 살아가기도 하고 세상이 보기에는 칭송받지 못하는 위치에 우리가 거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혀를 차기도 하고 손가락질 받게 되는 위치에 때로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분수에 맞게 살아가는 삶은 내가 처한 삶의 위치, 내 분수에 맞게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삶의 처지에 있든지 상관없이 내 분수는 그리스도인 된 것,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삶의 위치에 있든지 늘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라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삶의 위치, 내 자리, 내 분수에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룬 것이 없다고 해서 좀 조급해하지 마시고 내 분수가 지금 거기라면 분수에 맞게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이제 여러 가지 눈치도 보이고 좀 그런 것들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무슨 말이냐면 목사가 되었는데 이제 저희 집안 어른들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없다 보면 또 뭐 하고 사냐 거기서 이런 이야기도 들릴 수 있고 어머니 눈치도 보이고 또 뭔가를 이루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에 좀 시달리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 잘 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어제 이제 인스타에 사실 결론은 사람 좀 소개시켜달라는 그런 말이었는데 어쨌든 인스타에 하나의 글을 남기면서 좀 많은 고민을 하게 됐어요. 잘하고 있는가? 교회가 지금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가? 압박이 좀 심하고 좀 스스로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많은 저를 발견했는데 좀 조급해집니다. 이룬 게 뭐지? 내 분수가 좀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이게 뭔가 싶기도 하는 때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룬 것도 없이 나이만 먹은 것 같은 느낌도 있고 또 미래를 생각하면 이거 암담하다라는 감정을 저뿐만 아니라 또 많은 분들이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분수에 맞게 살아라 라고 하시는 이 명령에는 하나님께서 너가 내 자녀다. 내가 너 자녀 삼아줬다. 내가 너 구원해줬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 너의 분수에 맞게 살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평가받는 분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서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권리를 얻은 자로서의 그 분수,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에 우리는 분수에 맞는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은 인생입니다. 때로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실패자로서 혹은 조금 걱정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주셨다. 이 분수는 변치 않습니다. 언제든지 그 사랑 안에 거하시고 분수에 맞게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로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그분의 뜻과 그분의 가치에 맞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노예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태되지 말 것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요.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너가 노예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괜찮아. 하나님이 너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노예로 살면서 열심히 나 섬겨 이렇게 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바울이 이어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이용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즉 노예로서 살아가는 거 괜찮아. 그 안에서 너는 구원을 얻었고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괜찮아.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면 돼 라고 한과 동시에 그런데도 너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기회,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이용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발전하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지금 주어진 삶 가운데 일단 나를 잘 따라와. 나를 좀 잘 내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 라는 명령인과 동시에 그런데 기회가 생긴다면 그 기회를 이용해서 더 나은 삶을 좀 살아가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기복신앙과는 조금 다른 차원이죠. 무슨 말이냐면 기복신앙은 이런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삶이 잘 되고 내 삶이 조금 좋아지고 예를 들어 사업장이 발전하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축복을 받는다 이런 차원인데 오늘 성경을 잘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가 노예일 때도 너는 축복받은 사람이야. 자유인이야. 그리스도인이야. 축복을 받았으니 자유를 누려 이거고 너가 만약에 노예에서 좀 더 나아질 수 있다면 나아져.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니 그 안에서 자유를 누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이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조금 실패한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고 내 삶이 기회가 생겨서 좀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예수를 믿어서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 그 삶도 축복받은 인생이 구원받은 인생이기에 거기에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는 늘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야 해요. 그게 우리의 분수입니다. 근데 내 삶을 좀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야 하는 것도 맞는 건데 발전해 나가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발전해 나가다가 정말 발전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나누는 기준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늘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기 때문에 언제나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이제 교회에 관한 스트레스가 항상 있다 보니 계속 어떤 스트레스 속에 있다가 일단은 내가 교회가 지금처럼 아직까지 어떤 성장이 없는 상황 가운데에도 내 분수는 일단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고, 혹 훗날 교회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성장시켜 주신다면 거기에도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고, 교회가 여전히 미래에도 지금 같은 모습으로 쭉 흘러간다 한다라도 그거 역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거다라는 이 믿음을 가져야겠다. 근데 믿음 갖기가 쉽진 않지만, 근데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이 삶이 잘 되더라도 혹은 이 삶이 또 잘 안 되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분수에 맞게 어떤 자리에서든지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또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되고 이제 벌써 4월이 끝나가죠. 분수에 맞게 사십시오.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든지 어떠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든지 혹은 어떠한 삶의 기회가 생기든지 복을 얻든지 복을 얻지 못하든지 우리에게 주는 분수는 그리스도의 자녀된 분수입니다. 분수라는 단어가 한계를 나타내는데 우리의 삶의 한계는 그리스도인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주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시고 살아있는 그분의 명령을 쫓아 한 걸음씩을 걸어가시기를 또 소망합니다. 힘들겠지만 한 주간이 또 지치겠지만 주어진 날들의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힘들고 지쳐도 내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또 평화 가운데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